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함께 보며 읽으며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사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빌립보서의 말씀을 또 듣고 함께 그 말씀의 의미를 나누어 가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를 시작하며 사도 바울의 편지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어떤 그 규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시작은 인사와 함께, 그리고 감사와 함께, 기도 제목과 함께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는지를 짐작케 하는 그의 목적이, 그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편지의 소두에 등장을 합니다. 그건 빌립보서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도 그렇고요, 다른 편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 말씀 적게 하실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학문적인 능력이나 그의 어떤 저술 방법을 이해하면서 읽는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 하셨는지를 더 분명하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과 지혜가 날로 자라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함께 들었고요. 이제 그 이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정말 그 본론의 첫 시작에서 우린 사도 바울의 지금의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그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지금 본인이 시위대들에 gat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빌립보 교인들도 잘 아는 바이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시킬 정도였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이곳에 매어 있지만 오히려 복음에는 진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옥에 갇혀서 자유를 잃고 만나는 사람들이 극히 제한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진전되게끔,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게끔 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한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는 그가 매어 있는 것이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학자들은 옥에 갇혔지만 그 갇힌 감옥 안에서도 다른 죄수들에게, 심지어 간수들에게까지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 말 속에서 유추해내고 있습니다. 사단은 복음 증거자를 옥에 가두었지만 심지어 그 안에서조차도 죄수들에게, 간수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기회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또 그의 온 삶을 통하여, 그 인격을 통하여 복음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묵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풍겨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서도 어느 상황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풍겨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여기가 아니라 이제 그 다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말하는 내용의 분량의 차이를 봐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이제 이 빌립보를 향한 그 편지에 계속되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텐데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본인이 옥에 갇혔는데 자신을 지지하고 좋아하고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예전에는 그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면 화를 당할까봐
피해를 입을까봐 주저주저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걸 보자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겁없이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파하게 되었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함께하는 이들이, 동역자들이 믿음 위에서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까요? 감옥에 갇혔으면요, 로마 감옥은 또 유명했습니다. 힘든 곳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지하에다가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 축축하고 온갖 벌레들이 득실되고 영양실조 걸릴 정도로 제대로 음식도 주지 않는 그곳에 난폭한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 그곳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정도로 그의 동역자들이 저 감옥 바깥에서 자신이 하다가 이제는 못하게 된 그 복음 전달의 그 사명을 이젠 그들이 이어받아 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소식을 또 듣게 돼요. 아주 흥미로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라이벌처럼 생각했던 그 사람들도 이게 기회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사람 많이 만들자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래요.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시잖아요. 그가 사울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자고 그 율법을 지키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예수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이 사람들은 바이러스 존재였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병들게 하는 곰팡이 같은 존재였었습니다.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자신의 민족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는 집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그도 함께 서서 이 모든 일이 정당하다는 증인이 되겠다라고 역할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던 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다마스쿠스, 다메섹에 가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동안 그가 확신 가졌었던 그 신념이 잘못됐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의 온 세계관이 송두리째 흔들리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왔었다라는 것,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었었다라는 것, 이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과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죄를 씻었다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그분이 흘린 피가 나의 죄를 씻었다라고 하는, 내가 용서받음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있어서 그분의 피가 진짜 중요한 것이지 율법의 의식들이 그것이 나를 정결케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회의를 통하여서 태어날 때부터 주이시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던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할례도 하고 교육도 받아서 율법 지키는 게 아무것도 어렵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비유대인들, 성경에는 이방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주이시가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구약적인 유대인들의 삶을 그대로 따라서 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장이었던 것을 발견했었던 바울은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서 비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 결정에 힘을 얻어서 그의 사역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힘있게 전하는 사역자가 되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선교 여행이지요. 그런데 그런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유대적인 방법을 고수하고자 원했던 사람들한테는 사도 바울은 너무 자유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것을 지켜야 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것도 지켜야 돼 라고 주장했던 그들에게는 아무리 모세나 아무리 아브라함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보다 높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주장이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딜 가서 사역을 하나 이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음해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실제로는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지 모르겠다. 예전에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던 사람인 줄 아느냐. 저 행색을 봐라. 저 외모를 봐라. 사도 바울이 할 때마다 찾아가서 괴롭히는 그 흔적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이 이제는 로마까지 쫓아갔네요. 로마까지 쫓아가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괴롭힐 것인가 궁리하다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자 이때다. 우리식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일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같았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과 저를 구별하는 건 아니고 우리 같았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못살게 굽는 걸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맞잖아요. 저 사람들은 아직도 옛날식의 유아기적인, 그리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 로마까지 와서. 아마 이게 우리의 심정일 것 같아요. 근데 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와 함께 협력하는 나의 동역자들이 용기 내서 복음 전하는 것도 기쁘지만 나 힘들게 하겠다라고, 나의 사역을 약하게 하겠더라고 열심히 또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들로 인해서도 어쨌든 복음이 전하니 나는 기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일까요? 그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더 사역이 커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역자로서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존귀 되어지고 내가 마음껏 목회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옥에 갇혔을지라도 나의 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이 음침한 곳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듣을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주저주저하던 사람들 용기 내어서 복음 전할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의도지만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면 저는 기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피지컬리 힘센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저는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진정으로 성숙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성숙은요, 관용과 포용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관용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과 진리를 안다는 이유로 피폐해지기가 쉽습니다. 특히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어릴 적에 교육받았던 그것이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만 믿어야 되는 것처럼 고정화되기가 쉽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피폐해지기가 쉽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개신교가 발발했지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어보자고. 근데 그 개신교 안에서조차도 파가 나눠집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그들끼리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천주교와 개신교가 싸운 건 못지않게 개신교도들끼리도 얼마나 상대방을 정죄시하며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야 깨달은 게 털러런스, 우리에게 관용이 필요하구나. 나와 다르다라는 입장으로, 나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방법이 다르다는 입장으로 원수 취급했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게 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한 기억이 나요. 천국에 가면 장로교인들과 침례교인들과 감리교인들이 다 따로따로 앉아 있을까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어느 교회 다녔었다는 게 명찰처럼 붙어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거기서는 우리가 다 한 형제 자매잖아요. 그럼 왜 이 땅에서는 함께 형제 자매가 될 수 없는 겁니까? 본질과 비본질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 나라가, 구원과 복음이 우리에게는 본질입니다. 그걸 가는 방법, 그걸 이해하는 방법은 비본질적인 경로입니다. 물론 경로에 있어서도 더 좋은 길, 더 합리적인 길, 더 효과적인 길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고자 하는 그 데스티네이션, 도착지가 같을 때에 우리가 경쟁자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동역자로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다른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동역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선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가 아니라 나와는 다르게 가고 있다라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그 편지에 본격적으로 말하려고는 본론의 가장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계속 읽어봐 보면요, 중간중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4장에 가면 이제 정말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 리더가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정말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모든 면에서, 많은 면에서 모범적이고 감사하고 가난하지만 마음이 부유했었던 교회였지만 그 교회를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당부하고 싶은 유언과 같은 그 편지에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리더들끼리, 사람들끼리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편을 가르고 다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감옥에 갇혀서도 나를 위해서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힘들라라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도 기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이 들려지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제 목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들려지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섬길 때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중요하지요. 내 목소리가 들려지고 내가 말한 것을 사람들이 따라주고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는 것,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것, 우리 교회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 저 사람들 보니까 정말 하나님 믿으면 좋겠나 보다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게 본질이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가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지하철을 탔던 아니면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던 어떻게 가든 우리가 같은 곳을 간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양보하고 관용하고 타협하고 협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이런 관용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나와 다른 것을 막 끄집어내면서 나와 다르기 때문에 우린 같이 할 수 없어. 하지만 그 밑에 담겨진 생각은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어 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유아기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법이, 신앙생활의 방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는지, 삼위 하나님을, 특별히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지, 이 핵심에서 우리가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일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신앙 때문에 우리가 모여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장 편성을 할 때에도 나와 좀 다른 사람이 목원이 되더라도 관용할 수 있는, 이 소리 하자고 제가 이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못 받아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같이 협력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관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넓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며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며,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천국의 이미지를 살짝이나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해 가며 우리가 더욱더 성숙된 신앙의 공동체 되기를, 우리를 통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넓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성장을 우리도 바랍니다. 어느덧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적이고 차별하고 구별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죄인마저도 친구로 받아주셨던 주님의 모습, 이방인마저도 그 식탁 자리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배신할 제자마저도 제자로 받아주시고 그의 발을 씻기시고 음식을 나눠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교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